우리가 수련하는데 이 신뢰를 왜 알아야 하냐면 스승과 제자가 또 아니면 수련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교감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창섭 씨하고 저하고가 있으면 이 가운데에 교량이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창섭 씨의 정성과 나의 정성이 있어요. 이 정성의 교량이 신뢰여야 합니다. 신뢰가 되지 않으면 어떠한 받아들임이나 지적인 것을 흡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련을 하는데 기운, 그 다음에 본성, 깨침, 깨달음 이러한 상태의 느낌을 얻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 얻고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얻고자 함을 이제 다가가게 되는데 그 다가가는 혼자서는 도저히 그 길로 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럴 때에 스승으로부터 어떠한 흐름을 전수받게 되고 그 전수가 전부 다가 발음이나 옳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적인 거나 또 아니면 관념적인 것, 또 내가 내라고 하는 이 열등감, 아상, 명예욕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에 좋은만을 가지고 창섭 씨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만 두드려서 공부를 가르치고 법을 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상의 관념에 맞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하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법을 전달한다는 것은 싫음과 좋음을 동시에 자극하고 지적할 수 있는 흐름이 되어야 됩니다. 이때에 믿음만 가지고는 아니 되십니다. 내가 창섭 씨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창섭 씨는 맨날 빠지는 게 그렇게 빠져가지고는 수련이 안 된다면서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수련해야 되겠냐면서 이제 질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안 좋은 면, 단점적인 면, 그 사람에게 제일 나쁜 면의 상처를 탁 건드릴 때에 이때에 내가 사범을 저렇게 믿었는데 과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이 생각이 딱 들어버리면 그대로 단절입니다. 내 부부간도 아니고 형제간도 아니고 부모 자식간도 아닌데 니 안 보면 되지 뭐 바로 이 수련을 꼭 뭐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버리면 더 이상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뢰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소리와 어떠한 단점과 어떠한 이치를 탁 짚었을 때에 그거를 단절시키지 않는 어떠한 이해적인 상태, 이것이 신뢰입니다. 신뢰는 내가 미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감사하는 것, 싫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들어있을 때에만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범이 참 좋은 사람이다. 바른 사람이고 참 저렇게 한다 이렇게 하다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수나 이러한 부분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실수로 인해서 내가 법과 이치를 전수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십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이 시대에 나와 있는 스승들하고 등을 지고 이 스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스승의 본분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 속에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스승이 저러한 행동은 스승으로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스승으로부터 받는 진리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외의 것을 전달해주고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흐름일 수도 있는데 그 흐름을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신뢰라는 근본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신뢰 속에는 들어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믿음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사랑이 들어있고 세 번째는 감사함이 들어있어요. 이 신뢰 속에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는 그 사람의 법을 못 받습니다. 감사함만 가지고도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거 가지고도 법을 못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너를 믿었기 때문에 제일 아프게 합니다. 믿는 사람을 제일 원망한다니까요. 내가 너를 변함없이 믿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믿지 못할 행동을 함으로 해서 미워하게 되고요.
내가 참 저 사람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딱 들고 진짜 감사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감사를 아무런 감사함보다는 막 그때에 뭐냐 하면 원망 날카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비난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에서 어긋나면 비난함이 생겨요. 내가 저렇게까지 감사했더니 저런 개망내를 내가 감사했나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이게 또 사랑을 하게 되면요, 진짜 사랑을 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사랑을 하면 상처가 남아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뭐 남편이 또 다른 아이가 다른 것을 취하고 이랬을 때 그 일어나는 분노와 그 상처는 걷잡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이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이 세 가지 중에는 반드시 감사함을 가지면 하나의 정이 생기고요, 또 감사함을 어긋나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끝까지 가면 진짜 정이 생기는데 믿음이 끝나면 또 원망이 생겨요. 이거를 이제 역으로 뒤집어 들어가면요, 사랑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믿어야 되거든요. 또 믿으려고 하면 어째야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에 믿기 시작하고 믿을 때에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시작할 때 정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원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놈을 진짜로 사랑했는데 믿을 짓을 못했기 때문에, 또 되게 믿었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겼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이유. 그때에 바로 그 역을 타고 내려올 때에 신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신뢰.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진짜 감사했는데 진짜 비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그 사람의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 나를 배반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도 그 사람을 믿는 마음, 사랑을 했는데 진짜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할 때 나쁜 짓을 한 것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신뢰다 이 말이에요. 이 신뢰에서 바로 내가 생각하던 법과 이치와 진리와 도리가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아주 깊은 깨침과 깨달음, 근본 이치가 들어있는데 대부분 다가 나에게 맞는 참 좋은 사람, 참 믿는 사람, 참 사랑하는 사람, 참 감사하는 사람한테 그 부분만 받게 되면 진리와 이치는 반밖에 받지 못합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미워했던 사람이 급반전하면 진짜로 친한 사람이 되는 반면에 진짜로 믿었던 사람이 급반전하면 진짜 미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공존하는 마음이 신뢰라니까요. 그러면 이 세 벽도부터 사범이 왜 신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련 단계가 어느 정도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상을 짚는 시기가 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있는 관념, 아상, 열등감, 명예욕을 짚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에는 좋음만 가지고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싫어함, 미워함이 그때부터 지적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거를 받아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터득하고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범이 어떠한 상을 짚더라도, 어떠한 열등감을 짚더라도, 또 어떠한 명예욕을 짚더라도 거기에서는 단절이 되지 않는데, 그것이 안 되면 단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수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단순함이 아니라 진짜 깊고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자 이치인 것입니다. 이때에 신뢰의 흐름이 꼭 들어있어야 해요. 지금 어떠한 이치와 깨침,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뱀이 허물을 벗듯이 나의 관념과 아상의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그 관념과 아상의 허물을 벗을 때에는 반드시 아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픔이라는 것은
믿지 못할 마음, 저래서 되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요. 지금 여러분도 수련이 어느 정도 2년씩, 3년씩 다 들어오면은 사범을 믿지 못할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신뢰하고 믿어진 마음을 밑자리에 깔고 있지 않으면 단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하고 호적에 가서 뭡니까? 혼인신고를 해서 도장을 찍었나? 아니면 피를 나눠가지고 형제간이 됐나요? 형제간은 자를래야 자를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 사이는 너무나 단순한 사이입니다. 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안 말지 끝나는 일이라니까요. 그럴 때 뭐냐면 바로 스승이 가지고 있는 진리와 법과 이치는 전달이 되니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없음이 얼마나 아쉬운 일이고 참 애틋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터득하고 느끼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수련장에도 아쉬운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수련을 했는데 지금 막 대맥이 돌고 소울천이 돌고 이 흐름이 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사부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부님 반이 돌아가 대맥이 돌고 뭔 돌고 잘 돌아갑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러는데 그게 내가 그냥 수련이 되는 것이다. 그거보다는 하심해라. 너무 얘기하지 많이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를 내 안으로 삭혀라. 이것을 삭힐 때에 진정한 우러남이 있다. 그리고 그 기맥은 오늘 돌다 내일 돌다 마음만 바뀌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거를 너무 들뜨지 말고 그 수련을 좀 더 안정되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라. 이 얘기하니까 내가 이 정도 수련이 됐는데 한 해 4, 5년을 수련해가 대맥이 돌고 소울천이 돌고 기맥이 뚫혀가지고 하늘과 교류가 되고 눈에서 보면 저 사람의 전생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면 수련이 안 되었냐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범은 그 경지에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지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경지에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나는 사범으로서 또 나는 회원을 지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지도로서는 그것을 하심해라, 나차라, 그리고 이코라, 그 다음에 그 기맥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놓아라, 그리고 한 마음 잡는데 더 열심히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있다가 한 3, 4일 있다 안 나와요. 그러더만은 이제 다른 단체에 간 거예요. 다른 단체에 가니까는 그거를 대단하다. 우리 수련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있다. 니는 우리 선사님보다도 더 기맥이 열렸다. 이래가 짜주니까는 한 6개월 정도를 자기가 대단한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갔는데 맨날 그 대맥이 돌고 그 기운이 돌고 맨날 뜨는데 지금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막 이리 돌고 저리 도니까 귀찮아 죽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되니까는 자기가 이게 또 접신이 내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련장에서는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간 거예요. 또 다른 데 가서 수련을 했는데 또 대단하다는 얘기는 듣는데 결국은 그 단계를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작년에 초쯤에 이제 수련장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났는데 돌고 돌아보니까 사범이 했던 그 자리에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왜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탁 짚은 게 뭐냐면 신뢰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사범이 하며 3, 4년 동안 수련하면서 사범이 무엇을 전해주고 무엇을 얘기해 준 건가를 느끼고 이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이치를 모르고 오로지 기적인 것만 빠져서 집중돼서 들어가다 보니 한 마음이 바뀌면 기맥 전체가 바뀐다는 것을 깨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고 돌아서 이제 와서 깨쳤다 이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수련하다 딱 들어가니까는 함에 저쪽 수련장에서 2년 저쪽 수련장 할 때에
완전히 얼토당토 않게 김액에 대해서 얘기해버렸고 기운에 대해서 느낌을 만들어버리니까 내가 지도하는 걸 얘기를 하니까 연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도화지에 쭉 밑그림을 지금 그려가지고 막 스케치를 해놨어요. 그래놨는데 저쪽 수련장 가서 대도 하는 사람이 그 스케치 위에 물감으로 막 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할머니 잘 안 되거든요. 저쪽 수련장 가서 또 물감을 가지고 또 칠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와서 수련을 하려카요. 물감 칠한 것이. 이제는 그 물감을 빼라 하니까는 그 물감이 잘 빠지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금 엄청난 고행을 겪고 있어요. 이게 수련에서 바로 스승과 제자가 신뢰로서 엮이고 이치로서 엮이질 못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안 짚었냐 하면 수없이 짚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2년이 지나면 사범을 아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사범 말을. 그리고 사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 됐는데 그분이 이제 2년이 좀 더 지나서 3년쯤에 가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려니까는 사범의 말을 일체 듣지도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수없이 짚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그게 들리지 않는다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수련에서 하나의 점과 행위를 짚고 넘어가는 이치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은 바로 신뢰라는 밑자리와 정성이라는 밑자리가 쫙 깔려있어요. 그래야 이제 너와 내가 교량이 탁 되어가지고 그 교량에서 오갈 때에 모든 흐름들이 오갈 수가 있는데 그 교량이 전부 다가 뭐냐면 하나로만 연결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살면서 여사님도 그렇고 여사님도 그렇고 뭐 부부지간에 살 때에 맨날 조습니까? 안 그래? 어떤 날은 저거 꽉 그냥 한번 취업받고 싶다가도 어떤 날은 들어오는데 안쓰러워서 저기 참 우리 또 들기도 하다가 또 어떤 날은 막 제발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가 되냐면 연민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미운 정도 정이라 하는 이치가 그거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수련에서 사범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사범이 저건 택도 없는 수련인데도 그것이 진짜 진리와 이치를 가질 수가 있다니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동시에 받고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